소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 보시는 것처럼요, 실패했을 때 소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죠. 때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도 어렵고, 어떤 나의 그 실수와 실패의 순간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알려진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7세기 때 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 인물은 로드리고라는 카톨릭 사제예요. 그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쭉 풀어져 가는데요. 이 로드리고 신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그 소설 안에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치지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로드리고 신부랑 같이 하기도 하고 뭐 돕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계속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순교해야 되는 어떤 배교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화를 놓고 그걸 밟느냐 밟지 않느냐로 이 가톨릭 신자와 아닌 사람을 구분했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걸 밟아요. 밟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밟아요. 그리고 후회해요. 그리고 이제 좀 강도를 높여서 성모 마리아 상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 그것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고 배교하고 후회하고 배교하고 후회하고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결국에는 로드리고 신부를 쉽게 말하면 파는 거죠. 배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치지로가 또 후회하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로드리고 신부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를 제가 즐거워서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밟은 이 발은 아픕니다. 아파요.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억지이고 말고요 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사는 우리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 엔도 슈사쿠의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기사를 보면요, 그가 한 박물관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유혹에 굴복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그가 가진 질문이었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자기랑 가장 많이 닮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실패를 의도하지는 않아요. 실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실수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는데, 그 실수가 기치지로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쉽게 하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내가 연약한데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실패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를 늘 마주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실패자입니다. 사실 실패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졌고요. 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물을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분의 느낌이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제 등장인물로 딱 나왔다면 유난히 막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막 많고 괄괄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 거친 성격의 사람으로 묘사되기 쉽습니다. 이제 그리스인의 4가지 기질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도마 말고 이 베드로는요, 아마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열정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이 감정에 대한 표출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뭐 많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혈질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베드로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감정 즉흥적이고 다혈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나 사명을 받아들일 때는 정말 충직하고 충성스럽게 다 잘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 제가 다 예수님 거절하고요, 예수님 다 도망가도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 변하지 않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까지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문 열면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고 그 안뜰이 있고 더 깊은 안채로 들어가고 신문할 수 있는 장소로 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혀가서 이 고문 신문을 받는 그때에 어디까지 베드로가 들어갔냐면 안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운 날이니까 이 나무로 불을 떼고 거기 모닥불에 모여 있는 상황에 그 안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아마 그 집을 지켰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는 사람들 대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그 불을 쬐면서 안에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걱정하면서 그거 하나라도 소식을 좀 듣고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여종이랑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2번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또 했고요, 또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3번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격이 괄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누군가 왔을 때 이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휘둘러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 무찌를 사람처럼 막 분에 차가지고 칼을 휘두르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귀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친척되는 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 그때 내가 거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 예수와 같이 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 쓴 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 요한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고 베드로의 고백이나 생각이나 베드로의 경험들을 많이 마가 요한에게 전해주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가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경험과 관점이 잘 담겨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3번째 얘기할 때는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때 3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대로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구나.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을 1차원적으로만 하면 베드로가 사람들하고 불 쬐고 있을 때 겁나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겁쟁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하기도 했고요, 그 대제사장의 안뜰에 잡힐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했던 그의 모습에는 그가 연약하고 겁이 많고 무서워, 난 예수님 부인해야지 하고 숨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장 자신하고 자랑스럽게 다 부인해도요, 예수님 나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하는 그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딱 느꼈을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하고 강력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서 자기의 실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 무서워, 예수님 거부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자기 모습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가 맛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우리가 겪는 실패랑 그리 다르지 않은 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여러분의 실패를 보시면, 여러분의 실수를 보시면 잘 못한다고 조심조심했던 그 일이 아니라요,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하면서 했던 그 일들에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어, 내 능력은 이 정도가 돼 라고 자신만만해 왔던 그 일들에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괜찮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한번 내고 나서 그 다음엔 얌전히 아내가 운전대 달라고 하면 얌전히 준다니까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일에 꼭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베드로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올마이티, 나는 올마이티 다 할 수 있어, 나는 문제없어라는 이 올마이티의 상태, 이 자만과요, 예수님 한번 부인하고 나서 이 자만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완전한 절망 상태, 헬플리스의 상태. 제가 종종 인용하는 몰트만이 했던 얘기를, 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요. 좀 괜찮으면 자만해서 내 마음과 내 의와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라고 기뻐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 저 밑바닥 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만과 절망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는 어부였거든요. 아시죠?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만큼에는 프로였습니다. 프로. 이 예수님을 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들은요, 모두가 절망감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20장 도마 본문 봤잖아요. 의심했던 도마 얘기를 봤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이야기는 그냥 20장에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이 이야기가 약간 그 에필로그 있고 프롤로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뭔가 한 토막의 이야기처럼, 드라마 끝나면 실제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어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21장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어요. 제가 21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3절 보시면요,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린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꿔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왜요? 나는 실패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성공은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힘을 등입어서 예수님을 잘 지지하고 보필하면서 그가 왕이 됐을 때 나는 그 옆에서 한 자리 크게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나는 실패자고 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 나는 자격을 잃었어. 난 자격이 없어. 난 이제 제자로서 끝나버렸어. 난 이제 소망이 없어 하고 다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다 이러고 있다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라도 잡으러 가자. 내가 잘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난 그거나 할란다 하고 갔던 겁니다. 그가 잘하는 게 뭐였다고요? 물고기 잡는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밤새 그물을 던져요. 근데 그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뭐 하루 종일 내가 이제 3년 만에 해가지고 감을 잃었나 하면서 그렇게 밤새 고기 잡는데 내가 끝까지 잡아보리라 하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저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 내가 던졌던 곳은요,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이 폭이 좀 좁아지거나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던지지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기가 잘 다니는 곳을 아는 전문가가 어부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 때는 이쪽에 왼편에 던졌겠죠. 근데 오른편은 자기가 볼 때는 이 고기가 다니는 길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던지고 있었는데 오른편에 그래 내가 밤새 여기도 헛것했는데 이게 길목이 아니고 잘 잡히는 장소가 아니어도 내가 누가 한 얘기 듣고 한번 던져보자 했는데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 함께 있던 자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물고기 허탕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신 이 사건이 지금 또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누구시지?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저기 있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이 배 노져가지고 갈 여력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 가까운 편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딱 보면서 마주 서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이요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먹을 떡과 물고기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랑 딸이랑 이제 저녁에 밤에 전날에 진짜 대판 싸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엄마는 딸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네. 안 예쁜데 그래도 아침을 조용히 착착착착 해가지고 순두부 된장찌개든 뭐든 착착 해가지고 버글버글 냄새를 피웁니다. 그리고 디비져 누워있는 딸의 등짝을 딱 치면서 뭐라고 해요? 밥 먹어! 아무리 미워도요 그 아침 밥상 그 딸은 안 먹어! 이러겠죠. 그래도 아마 나와서 어떻게든 밥을 먹으면 그 밥상머리에서 아마 두 사람의 깨어졌던 관계들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조반 아침 밤새 그 헛그물질했던 베드로에게 이놈 새끼야 와서 밥 먹어야지 약간 이게 아니고요, 베드로야 얼른 와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거기 있었던 제자들 같이 부르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아침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숯불 위에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숯불이 강조돼요. 숯불은 언제 만들어져요, 여러분? 네, 장작이 타고난 남은 그 나무를 해서 숯불이 만들어지죠. 베드로가 숯불을 봤을 때 뭔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닥불 앞에서, 장작 앞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던 그 장작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와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시니까요 대답을 하고는 있는데 베드로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맞아, 내가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3번 물어보실 근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전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의 물음을 너 그랬지 하면서 상처를 후벼 팔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그 3번이라는 물음과 3번이라는 대답, 그리고 숯불이라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아마 그 배신과 배반의 흔적이었던 이 숫자 3과 숯불, 불이라는 탄 장작이라는 그 숯불의 의미가 이제 베드로에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실패했고 절망했고 나의 트라우마와 상처의 자리였던 그 숯불과 3번의 물음과 대답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약점 인생 그래도 소망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 모든 인물들과 계속 동화되는 것을 매주 특별하게 계속 경험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고 말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인물들의 인생과 그 제 모습이, 제 연약함과 한계들이 만나는데, 이걸 제가 직면하고 제가 주님 앞에 이걸 고백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다 보니까 제 감정뿐만 아니라 저의 영적 모든 에너지들의 소모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말씀 준비하는데 저의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제가 압도되었던 경험들을 경험하고요, 제 삶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이 실패를 통해 좌절감을 맛봤던 생각들이 제 안에 이렇게 막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분명했던 한 가지는, 베드로가 약하고 내가 못하고 나는 안 되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것만큼은 잘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넘어졌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정말 저 이거 잘 못하는데요, 저에게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요,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부분만큼은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어 하는 부분에서 꼭 실수하고 실패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일들을 할 때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아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너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도움과 질문 없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묻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하는 과정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아가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어떠함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 생각이 자기의 주인이 되다 보니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막았어요. 내 생각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천지를 개벽시켜야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말이었고 태도였다. 왜 그랬어요?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하니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안 됐을 때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아 물러나라,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그가 하는 행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공동체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요? 기도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 의지와 내 속성이나 내 힘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요. 내 그 자아의 강함,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이렇게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 뜻에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잘못되냐면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줘 봐,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도 응답을 하세요.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믿음이 하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 나 집에 가는데 이 집에 가는 길에 무좀이나 좀 없애줘 보시고 이렇게. 근데 진짜 무좀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대요. 근데 이런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인 거고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갑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삶을 자꾸 보여주면서 진짜 우리가 성공하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더 높은 곳을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철저히 고꾸라뜨려졌을 때는 그 인생은 완전한 절망과 포기밖에 남지 않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기준에도 그래요.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 생각이랑 달랐거든요. 예수님 왜 이렇게 되셨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협조해 주시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으로 그분이 내 계획보다 크시고 선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나의 강함은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와요. 다시 오시고 그가 실패했던 3번이라는 숫자와 숫불을 이제 바꾸어 나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흔적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헬라어 뜻은요 반석에서 떼어내진 돌인 거예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감정적으로 흥분했다가 주저앉았다가 자기의 감정을 들쑥날쑥하는 아주 베드로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의 모습은 포기하고 예수님 부인하며 베드로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다운 말을 그의 말년에 인생 마무리해가며 교회를 향한 이 베드로서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자기 인생 경험이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었던 그의 말은, 그가 이제 정말 베드로다운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며 예수님 앞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고백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나의 실패한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우리 한 교우님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전이십니다. 한국에 계셨는지 뭐 다른 곳에 계셨는지, 그때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셨대요. 자기는 교회에 죄 용서받으려고 교회를 간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이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는 우리 교우님이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죄 매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신앙이 없어도 차라리 정직하고 깨끗하고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PD수첩 어떤 영상을 또 봤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변질된 집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들이 뭐 룸살롱 가고 뭐 술 마시고 뭐 성매매하고 진짜 더러운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집단의 교리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복음의 이 능력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집단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우리의 욕심대로 함부로 사사로이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인용했던 코넬리아 마크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내 사랑은 네가 죄를 지었을 때도 유효하다.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나 이것밖에 안 되네라고 절망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섬김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일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관계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커리어에 실패했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와서 너의 실패를, 그 실패의 의미를 숫불과 숫자 3번과 같이 내가 바꾸어 줄게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계속 가면서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때 돌이킬 걸 후회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코넬리아 마크의 이야기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넘어지는 게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나는 기치지로 이야기처럼 내가 약하니까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 진탕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내가 진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거 어떡해요, 그냥 나 넘어져 있을래요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의 의미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부로 쓰지 마셔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실패한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 사랑은 유효해,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요.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그 실패하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 실패 있죠, 나의 실수, 그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내가 끝났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 그 여러분의 삶, 학업, 커리어, 직업,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이 내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실패의 자리의 의미를 뒤바꾸어 예수님 위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두 가지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주님, 그 나의 실패 자리 주님 찾아봐 주십시오. 그 나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학자들이나 헬라어 분석하면서 두 번, 세 번째 헬라어의 의미가 다르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말의 의미가 달랐다고 해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3번 질문과 3번 응답을 통해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주님 이거 좀 걸려가지고요, 나 힘듭니다, 나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또 넘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나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